제 많이 고단하지 않으신가요? 마음 편안하신가요?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 기도의 말씀들이 가슴 속에 마치 메마른 땅에 적셔지듯 그렇게 젖어들기를 기도했었고요. 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겪고 얻으시고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내용이 참 많으십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주님께서 좋은 모습을 이루시도록 도와줄 거라는 믿음 갖고 이 시간에 열어보려 합니다. 제 목이 저렇거든요. 그림이 뭐가 보이십니까? 창문이 보이세요? 네. 때로 내 마음이 그늘졌다 하더라도 저 유리창을 통해서 쏟아지는 햇살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밝게 빛이 나기를. 네. 그 정도 가지고. 아멘. 좋아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네, 이제 나른한 그 시간을 조금 넘어서고 있으니까 우리 기운내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녹아보도록 하면 좋겠네요.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섬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속속들이 들어주시는 당신의 따사로움이 있어서 제 마음 가득했던 겨울 기운이 거두어지네요.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도 벗겨지고 가슴을 시리게 했던 그 상처들도 녹아나고 이 땅에 디디고 있는 저 자신이 얼마나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인지 귀여워하는 딸인지 제 모든 여정을 아시면서 그랬구나, 그랬었네 하고 품어주시는 따뜻한 음성이 그리워 지금도 저 자신을 당신께 맡기려 합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의 여정이 헛되지 않아 왔음을.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지금도 당신의 사랑 안에 놓여 있음을. 그리고 신뢰합니다.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그러기에 돌아보는 모든 여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걸림돌로 발을 채는 아픔이 있을 때도 다시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먼저 주님의 말씀을 가슴 새겨보면 어떨까요? 시편 119장 43절부터 49절 사이의 말씀인데 노란 샷슬분이 아니고 노란 글자를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당신 복귀에 희망을 두니 제 입에서 진리의 말씀을 결코 거두지 마소서. 저는 항상 당신의 가르침을 길이길이 지키오리다. 당신 규정을 찾으니 저는 넓은 곳을 걸어오리다. 당신 법을 임금들 앞에서 이야기하며 부끄러워하지 않으오리다. 저는 당신 계명으로 기꺼워하고 그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계명을 향해 제 두 손 쳐들고 당신의 법령을 묵상합니다.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그것을 희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저 말씀이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저는 희망을 두고 싶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시계가 몇 분을 가리키고 있나요? 1시 25분. 왜 1시 25분일까요? 네, 저도 잘 몰라요. 그림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유가 있었어요. 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멈춰본 시계가 몇 분일까? 몇 초일까?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솔직히 제가 왜 동의를 했냐면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나의 생일은 알지만 나의 아까 어머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끝 마무리는 어느 시점인지 모르니까. 네, 마지막 시점은 모르니까 내가 얼마만큼 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시기가 몇 분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 친구들한테 보통 몇 시 몇 분 그러면 애들은 정말 당당히 대답하죠. 서울시 여러분 그래요. 몇 시 몇 분이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만큼 왔고 얼마만큼 남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순간을 사랑하느냐. 우리 가끔 저럴 때 있죠. 그렇죠? 정말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명랑하게 살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가끔씩 뭐가 떨어져? 눈물이 떨어진다 말이지. 저 속눈썹 끝에 매달린 눈물방울 하나처럼 때로는 참다가 그래도 맺히는 눈물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을 때가 있더라. 자, 제가 참 사랑하는 시인인데요. 그의 글들이 택하는 단어들이 너무 따뜻해서 제가 언젠가 저분의 글들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김재진님이 쓰셨던 눈물에 잠깐 들어볼까 하는데, 들을 때는 따뜻한 마음과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살짝이 감은 눈이 필요하다. 살짝. 하루가 지나갑니다. 내 마음속에 긴 길, 그 길은 둥글고 하였습니다. 바깥을 지나가는 길들은 쉬 꺾이거나 굽어버리고 허리 굽혀 눈의 터널을 따라가는 나는 지난날 헤어진 친구를 찾아야 합니다. 어둡고 아무도 없고 손전등 하나뿐인 사람들은 이내 지쳐 주저앉습니다. 고단한 어둠을 때리고 오는 삶의 한쪽에서 간신히 피어오르는 건 입김입니다. 눈 위에 돋보기를 떼고 나는 햇빛을 모읍니다. 차고 투명한 얼음 한 조각, 누가 두고 간 속눈썹 사이로 세상은 고요하고 아득합니다. 어쩌면 내 손에 손전등 하나만 주어진 채로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일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리 가면 참 잘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속의 길이 어디에서 어떻게 뻗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해답이 있을 것 같은 곳에서 넘어짐이 있고 믿음이 생겨나는 곳에서 좌절이 있을 때가 있고 분명히 그럴 거라 확신했던 곳에서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허무하고 슬퍼질 때가 있더란 말이죠. 내가 참고 참다가 맺혀지는 그 눈물방울이 어떤 소금기 물보다 진하더라.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눈물이 맛이 달라요. 뭐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실제로 조사해 본 결과 내가 너무 웃다가
정말 배꼽 빠지듯이 웃다가 배가 아플 정도로 웃다가 눈물이 날 때 있어. 그 눈물을 달콤해요. 진짜. 염분의 농도가 달라요. 그런데 내가 정말 괴로움에 사무쳐서 외로움을 허덕이다가 내 마음 깊은 곳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가슴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눈물은 되게 쓰고 짜대요. 왜 그런가? 마음이 뭘 먹어서? 소금기를 먹어서. 마음이 어때서? 짠해서. 짠해서 흘리는 눈물은 짠내가 난다. 그게 사랑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똑같을 텐데 이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시간에 노래 배웠었죠. 무엇이 똑같단 말이에요. 뭐가? 삶을 바라보는 눈길이 똑같다. 여러분들 아까 묵주기도 드리면서 내 마음의 간절함도 주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내 가슴 깊이 새기는 기도에 그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은 다르지가 않은 것. 아까 여러분께서 또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마음을 얘기하실 때 제가 0.3초 사이에 포착이 됐어요. 뭐가? 몇 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질 것 같았어.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렇죠? 누군가의 슬픔을 보면 내 마음도 울컥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내가 겪었던 상실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우리는 희망하는 것도 똑같아요. 유형은 어떻게 해요? 잘 살아보자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싶잖아. 그걸 영어로 옮기면 뭐예요? 그게 웰빙이란 말이에요. 이왕 살 거 어떻게 살자? 잘 살자. 웰 살자. 웰이 뭐예요? 잘이란 말이에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이 어땠으면 좋겠나? 아름다웠으면 좋겠고 소중하게 뭐 되기를? 기억되기를. 나도 그랬듯 누구도 그래? 너도 그렇겠지. 저 목판으로 저 캔버스에 그림 하나를 그려가는 것처럼 내 인생의 그림도 그랬었으면 참 좋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접속사가 있다 말이야. 접속사. 그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왼쪽. 왼쪽에 있는 내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게 항상 잘 되나요? 잠깐 확인해 볼게요. 난 일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다. 외로운 소리요.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난 단 한순간도 실망이라는 것은 있어 본 적이 없다. 마지막, 난 단 한 번도 후회는 없다. 송구하지만 제가 이제 팔이 좀 아파가지고. 그쵸, 다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가 하면 불완전한 사람들끼리의 만남이니까. 우리의 이상형은 있을지 모르나 완전형은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부딪히고 깎여지고 아파하는 마음에는 뭐가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 그런데 마치 너는 나하고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렇죠?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 죄송합니다. 가끔은 남편이 내 편이어야 되는데 남의 편 같단 말이에요. 안 그러실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내 마음속에 반대에 서 있는 것은 힘겹다. 자, 이제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앞에 참조하시고. 반대말 놀이. 낮의 반대말은 뭐예요? 진짜로요? 일단 낮다 치고. 자, 앞에 반대말은? 확실해요? 네. 확실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해요? 일단 그렇다 치고.
제가 여쭤보는 거 뭐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꿍꿍이를 열심히 하는 분 몇 분 있거든요. 자, 왼쪽의 반대말은? 오른쪽. 확실해요? 네. 빛의 반대말은? 어두움. 정확해요? 네. 잘 들어보세요. 낮의 반대말이 밤이 아니라 낮에 뜨거웠던 고단함을 식혀주려 위로하여 나머지 공간을 채워주는 게 밤이에요. 앞에 반대말이 뒤가 아니라 앞만 보며 걸어가는 발걸음이 지칠 때에 말없이 밀어주려 받쳐주는 사람의 모습을 뒷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왼쪽의 반대말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손이 정밀하게 하지 못하고 섬세하지 못한 부분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반대말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 쉬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내줘서 가난해지고 그늘을 택할 줄 아는 겸손한 낮춤을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반대말이 아니라 채워주는 말이었더라고요. 낮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밤이, 앞에 힘겨움을 밀어주는 뒤가, 왼쪽의 섬세함을 놓쳐버린 상처를 치유하는 오른쪽이, 그리고 빛의 설렘과 그 뜨거움을 자신의 비움을 통해 고요함으로 물리게 하는 어둠이, 어느 것 하나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더라. 우리가 반대라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반대가 아니라 나의 약점을, 나의 결점을 눈물로 채워주는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바라보면 세상 한결씩 조금은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창세기 37장 3절부터 4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 깊은 말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12아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요셉을 느그마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여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들보다 그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자, 다시 한번 반대말로 읽어볼까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인가요? 아닌 것 같죠? 그거 봐요, 꿍꿍이었었다니까.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지 못한 상처가 가슴을 아프게 생겨날 때는 그들을 미움이라고 합니다. 미움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이루어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감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가보시면 사랑받고 싶어서 미움이 생기는 것이나 미움 자체로서의 미움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의 자녀간의 갈등이 있지,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지. 상처받고 싶어서 상처받는 사람 어디 있었죠?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주는 사람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관한 부분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람만큼 힘든 게 없다 싶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 보고 어떻게 하래요? 가만히 있어라 했어요. 너도 걸어오라 했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것 배워야 되죠. 여러분도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지요. 오늘 비결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자, 1단계 왼발을 물에 담그세요. 2단계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담그세요. 3단계
오른발이 맞기 전에 다시 왼발을 담그세요.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좀 너무 송구스러운 건 그 뒷일은 제가 책임질 자신이 좀 그래도 주님은 물 위를 걸어가시죠. 이스라엘에서 물이 뭘 뜻하냐면 속을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서 두려워지는 어둠의 상처를 말합니다. 우리 물 위에 발 디디기가 쉬워요? 우리가 왜 웃었죠? 빠지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물살은 허리케인이 불어닥쳐서 혹은 지진이 나서 일어난 쓰나미가 아니라 제일 무서운 물결이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인 것 같아요. 왜?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뭘 몰라요? 10개의 물속은 제일 보면 돼.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다가 어디냐면 필리핀 옆에 있어요. 마리아나 해구라는 해구가 바다 밑에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다 밑 제일 깊은 언덕의 깊이가 11,032m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11,032m 깊이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대요. 세상에서 제일 깊은 바다에까지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오염됐단 말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은 1mm 이하의 플라스틱이에요. 물고기가 먹으면 우리는 생선을 먹으면서 DHA와 함께 플라스틱을 얌얌 씹어 먹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한테 다 돌아온단 말이죠. 그 깊은 물속보다 더 모르는 게 뭐예요? 사람 심리. 그래서 사람에게 내 마음의 발걸음을 내딛기가 어렵다. 왜? 두렵다. 뭐가?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고 싶으신 없죠.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게 내 머리는 다 알아. 뭘?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는 걸 다 알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냐 물으신다니. 자, 제가 처음엔 대한민국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올 때까지. 그럼 대한민국의 지구 반대편은 어느 나라일까요?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삽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반대쪽으로 어디에 딱 나오냐면 아르헨티나란 말이에요.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난 위에 물지 마. 그런데 더 먼 거리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머리로 어떻게 살면 행복해지는가 모르는 분 계세요? 정말 죄송한데 저보다 훨씬 연륜이 많으신 어르신들 여기 계신데 제가 오히려 인생을 여쭈어봐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는 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행복하려면 내 마음을 비우면 돼. 부유해지려면 만족하면 돼. 사람을 얻으려면 사랑을 다하면 돼. 내가 멋진 사람이 되려면 멋지게 살면 돼.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려면 아름다운 삶으로 채우면 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여기가 그만큼 뜨겁냐는 거죠. 이것은 들어서 알 수 있고 읽어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내가 부대끼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서 머리는 다 아는데 가슴이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이 어때요? 먹먹하단 말이에요. 먹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먹을 2번 치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깝깝하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한테 갑질해야 되면 어때요? 깝깝하지. 답이 없으면 어떻게? 답답하지. 먹을 치라면 어때? 먹먹하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겠지? 그 마음속에서 상처를 받아내고 견뎌내는 걸 뭐라는가? 우리 삶에 성숙해가는 데 따른 숙제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제서야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다 겪어낸 다음 부서지고 낮춘 마음 낮추어 보시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야 비로소 가슴으로 말한다고요. 뭐라고요? 아, 삶은 이런 것이었나 보.
살아보니 이렇더라 말. 삶은 뭐가 아니라 계란이 아니란 말이야. 삶은 이런 거란 말할 때면 벌써 가슴으로 견디는 일들이 많다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5단계로 성숙해 가잖아요. 첫 번째 단계는 눈에 뵈는 게 없는 단계. 사랑하면 뭐가 씌이니까? 저희는 논문 한번 써보려고 했어요. 콩깍지와 사랑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근데 실제 그렇더라니까요. 제가 신학생 때 얼마나 놀라운 체험을 했는 줄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 외출이 가능해요. 정해진 시간 동안. 책도 사오고 필요한 생필품도 사러 신학생들이 우르르 간단 말이에요. 참 희한해요. 저희는 최대한 멋지게 입고 나가요. 제 딸이 제일 멋진 옷 딱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천안 터미널에 저 매점 아주 그냥 부르시더라고요. 저 좋은 일 하는 분이시죠? 어떻게 입고 나가도. 하여간 저희 딸이는 최고로 멋있게 제 앞에 동료 신학생은 까만 옷을 입고 나갔고요. 저는 최대한 화려하게 진회색 옷을 입고 나갔어요. 둘이 식당에 딱 앉아서 찌개를 시켜 먹는데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이 경건한 신학생 옆에 사랑하는 연인 둘이 앉았어요. 김치찌개를 먹더란 말이에요. 찌개 먹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고춧가루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분명해요. 근데 그때 오간 대화를 영어로 표현하면 치킨 스킨이다. 박사입니다. 자매님이 형제에게 이런 말을 건넸어요. 자기야, 하얀 눈밭에 장미꽃이 피었어. 저는 그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다름이 아니라 남자가 또 그걸 받아치네. 나에게 핀 꽃은 그대에게 아름답지 않나? 그 순간 저는 체험했습니다. 밥이 귀로 들어가지 코로 들어가지 얼른 일어나고 싶은 그 마음. 이 단계를 눈에 뵈지 않는 사랑의 단계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2단계, 드디어 고춧가루는 뭐로 보일까요? 고춧가루는 그게 무슨 단계야? 단점이 보이는 단계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처음에 콩깍지를 씌워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100년 갈 거라고 하는데 드디어 단점이 보여요. 제일 중요한 단점. 왜 화장지를 거꾸로 걸어? 왜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 하나둘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다가 나하고 다른 방식이구나. 심지어는 뭐가 제일 상처가 되죠? 내가 걸어왔던 삶을 존중해주지 않는구나. 그때부터 상처가 시작합니다. 그게 미움의 단계입니다. 그게 단점이 보이는 단계입니다. 이 단점이 자꾸 눈에 들여다보면 마음속에서 뭐가 생겨요? 거리가 생겨요. 그게 바로 미움의 단계입니다. 아까 미움은 뭐라고 했죠? 미워서 미운 게 아니에요. 사랑받고 싶은데, 존중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허해진다. 근데 4단계가 딱 가면 무슨 단계잖아요? 연민의 단계야. 이렇게 미워하고 지지고 볶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이 귀밑머리가 하얗게 생겨 보인단 말이야. 내가 그렇게 닥달하고 살았는데 내 아내의 머리칼이 어느새 듬성듬성해지기 시작한다. 어느새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먹었나 싶다. 그때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TV 프로그램이 뭐냐면 아침마당이더라. 아버님한테 마이크를 딱 넘기면 자, 아내분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하세요 하면 제가 노래로 대신해도 될까요? 그럼 어느 남편분이 꼭 이런 노래 안 빠지고 부르게. 그때부터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해. 남편 외초로와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근데 희한하게 그 순간에 어머니의 얼굴이 그대로 딱 포착이 되는데 어머니의 얼굴에 0.1초간 스쳐가는 표정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진작 잡아주지.
영리는 단계. 근데 이제 인생의 5단계가 뭐냐면 서로 묻어주는 단계. 고 김광선님이 부르셨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의 끝대목에 보면 첫 가사는 막내 아들 대학 시절 하고 아들과 딸을 성장시켜 보냈던 부부의 고단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 끝에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먼저 주님 곁으로 갔다가 마지막 딱 한 구절, 여보 안녕히 잘 가시길. 그 한마디가 여기로 너무 쩌릿쩌릿하게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도 아무리 사랑해도 인생은 홀로서기라는 것. 아무리 자녀를 끝까지 품어주고 싶어도 우리 사람의 섭리 앞에서는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무리 열렬히 사랑해도 결국은 홀로 걸어가야 될 삶의 무게를 견뎌야만 하는 것. 그게 비로소 살아보니 이렇더라 하고 건넬 수 있는 말일까 싶었던 거죠. 그러나 되새겨보면 할 수 있었고 해왔던 말보다는 오히려 이 가슴 속에서 꺼내지 못한 말들을 담아두고 산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소재에 계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얼마나 하고픈 말 하시고 사셨는지. 그래서 바람의 때도 우리 언제 불지 잘 몰랐지. 언제 환절기가 돼서 바람의 온도가 바뀔지도 가늠할 수 없고 실은 내 한 치 앞도 한 발짝 앞도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기 있는 게 기적같이 느껴져요. 정말 기적이에요. 작년 6월 14일 제가 탄 차가 크게 사고를 당했었거든요. 따뜻한 가족과의 정말 소중한 길을 잠깐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 이모님이 앞에서 운전하시고 저는 그 뒷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뉴스에서만 보던 그대로 차량 급발진 사고라는 게 엔진이 제어가 안 되고 시내에서 시속 100을 갑자기 넘어갑니다. 꽉! 피할 길이 없었는데 그 앞에 신호대긴 중인 차들이 잔뜩 있었어요. 우리가 받으면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제가 저를 잠깐 돌아본 이모님께서 제가 그때렸어요. 우리가 주님 곁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래서 틀고 가로수를 들이받았는데 완전히 전복되고 차가 흉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잃었고 저는 제가 어디였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었고 깨어나 보니까 문짝이 안 뜯어져서 그 근처에 지나가던 시민들이 몽땅 달려와서 저희 차의 문짝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다행히 이모님 두 분이 이모님 다 부상했고 장한 이모님은 좀 약간 심한 부상이 보이고 근데 그 순간 직감했어요. 나는 못 나가겠구나. 제 앞에 떨어지는 지갑 보고 저거를 챙겨다니고 왜냐하면 그 안에 운전면허증이 장기기준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쓸 수 있는 부분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그 순간 문짝이 뜯겼어요. 제가 나왔고 나한테 보니까 제 얼굴이 6군데가 다 찢어져 나갔어요. 지금 상황을 가늠할 수 없어서 유리 차창에 비친 얼굴을 보니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119 구급대가 달려서 제가 다시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넘어진 채로 막 붕대를 감아주시는 여성 구급대원이 저를 보고 막 눈물을 흘려요. 제가 겨우 입술을 떼서 많이 심한가 보죠. 그랬더니 울면서 제가 발음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물어요. 제가 처음에 정신이 깨어나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모께 오니까 제가 그러더래요. 제 이모 살아계신 걸 확인하고 그리고 다시 자리에 돌아왔다고 보고 제 입에서 난 첫 마디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가 살아난 것에 대한 감사가 죄송하지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분들에 대한 감사였고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체험이 이런 것이었구나. 저 가로수가 엄청난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와서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의식을 잃어버렸던 얼마가 되는 순간 제가 나중에 회복해서 병원에 와서야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제 가방에 들어있던 캠코더가 충격에 저절로 작동이 되어버렸어요. 그 상황이 영상은 없이 다 녹음이 된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을 먼저 꺼내주세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께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실려와서 바로 정말 다행히 그때 성형외과 전문의가 계신 바람에 온데 다 봉합을 하고 찢어진 얼굴을 한 채로 정말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 피가 밖으로 너무 다 터져나왔어요. 속에 고인 피가 없다. 그래서 당신이 살았습니다. 모두가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홀로 병실에서 2개월 가까이 사투를 벌여야 했어요. 이제 마취가 풀려가고 진통제를 끊이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 밀려올 때 제가 수행님께 부탁을 했어요. 꼭 필요한 걸 갖다 주셔야 됩니다. 진통제 갖다 드릴까요? 아니 그거 말고요. 물 갖다 드릴까요? 아니 그거 말고요. 이거 갖다 아니요. 뭐요? 자꾸 그러면 뭐든요. 밀떡과 포도주를 갖다 주셔야지. 의사드려야지. 침대에 누워서 경문을 여기 부탁드려서 걸어놓고 누워서 침 발라서 한 잔씩 입이 잘 안 벌어져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했죠. 그리고 나서 가끔 수사님이 실어다주는 차에 타고 성형외과를 매번 찾아가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막 봉합 근처에 처음 성형외과 갔던 날 제가 의사 선생님께 드렸던 말씀, 저를 낫게 해주세요. 전 가톨릭 신부입니다.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저는 너무나 여유롭게 주님의 그 중따라 이렇게 말했죠. 저는 평생 성형외과 처음 와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그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혹시나 안 될까요? 저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지하고도 엄격한 표정을 처음 봤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즉각 비울 수 있는 가난함을 배웠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이미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이상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했는데 한 주, 두 주가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것은 기적으로 설명하든지 제 의학 지식이 도무지 부족한 건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곳에서 세상이 돋고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어요. 아, 의학 지식이 모자라시구나. 의학 지식이었어요, 지금.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거구나. 그 모든 진통을 겪고 가평에서 진행하던 성가정 미사에 2달 만에 제대 위에 딱 올라서는데 먼 길을 찾아와서 기도해 하시겠다는 어르신 한 분이 제가 제대 올라서서 성부와 하려고 성하자마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신 거였죠.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제 하나가 무엇이거든요. 당신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제사 한 대가 무엇이고 이토록 육신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보존해 주십니다. 두 번째 생일을 주셨으니 이제
온전히 당신 보시기만 하여 주소서 하고 말이지. 한 발짝도 몰라요. 그런 날이 어떻게 다가올지 예측도 못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어떤 순간이라도 나 뭐하며 살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살자. 언제가 그 시점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미워하는 순간에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마지막은 미워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 때 주님이 거두시면 나는 사랑으로 물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일상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 가득한 연민과 정으로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 죽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저 십자가 형틀에 매달릴 거라는 걸 예고하셨다면 베드로가 그랬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누구처럼? 이수희가 신순애처럼 아니기로 합니다. 주님은 그렇죠. 사람의 일만 생각합니다. 누구나 그렇듯 우리는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기를 꿈꾸고 님처럼 살기를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시 한 편이 있어요. 그렇지. 너무나 따뜻한 시라서 그런가 봐요. 저 푸른 초원을 그림 같은 진지하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름다운 우리님과 한백년 살고 싶어. 모두가 다 아는 시. 그렇죠. 근데 저 말께서 잘 새겨보세요. 세상에 어떤 부유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 푸른 초원이 그저 가난하고 소박하게 입는 일상 위에 그저 집 한 채 있고 내 몸과 마음 거둘 곳 있으면 거기에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요? 아름다운 우리 님이 있으면 돼요. 거기서 한평생 살아가는 그 소박한 그림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바람들이 아닐까. 위대한 무엇인가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쏟아지는 돈다발이 나를 만족하게 할까요? 사람들 위에 서면서 갑질하는 내가 뭔가 대단해 보일까요? 모든 것은 나를 외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이곳에서부터 솟아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주님 그런 일을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던 그 마음은 사실은 인지상정 아니겠나. 왜? 누가 고난을 받고 싶겠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겠어? 그렇죠? 누가 죄인의 형틀에 매달리고 싶겠어? 그게 사람의 당연한 정의라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저렇게 허약한 몰골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사람 없어서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내가 겪는 고난을 피하고 싶다고. 그렇죠? 왜 고난을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뿌리가 깊어서. 어떤 뿌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주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닌 물새. 바람에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불어도 세찬 파도가 덮쳐도 말이죠. 과학동화 9월호 잡지에 보면 이런 본이 나와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끔씩 자녀들을 교육시키실 때 막 야단쳐요. 예, 너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엄마가 어떻게 교육시켰는데 그 모양이니? 그렇죠? 옛날 제가 만났던 유사한 두 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이유가 있죠.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 외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딸이 성적표를 갖고 온 날이에요. 성적표를 어머니가 딱 보더니 이렇게 흔들어. 야,
이거는 이 꼴을 성적표라고 받아왔니? 내 딸이라고 있는 게 왼수다 왼수. 엄마가 너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니? 엄마가 너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는지 보이지도 않니? 정신을 차리라 이 애야. 꼭 그래야 방송심이 불가요. 그렇게 하니까 나의 문을 꽝 닫아서 한마디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서로 이렇게 핑퐁 불었다. 자, 장면 2. 똑같은 장면도 시작돼요. 딸이 성적표를 들고 왔어. 옛날 꼬마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제가 미술가가 되는 게 좋아요? 음악가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다 좋지. 그랬더니 엄마 그럼 여기요? 하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성적표 보니까 미술이 가, 음악이 가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거. 근데 이렇게 소녀가 걷는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지. 성적이 너무 떨어졌어. 근데 이 엄마는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건넸어. 너 힘들구나. 엄마 문 열려있는데 네가 얘기하고 싶을 때가 되면 얘기해줘야 돼.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말없이 딸이 잠가놓은 방문 앞에 과일 한 점씩 갖다 놓고 그냥 들어왔어. 두 번째 딸은 역시 울었어. 엄마가 고마워서. 엄마의 사랑이 가슴을 파고들었어. 두 딸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학교 폭력으로 왕따당하는 딸들이 성적이 떨어진 거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가 그 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딸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뜻은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느 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들이 원인이 되어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짙다. 첫 번째 엄마는 성적표를 보았지 딸의 눈동자를 보지 않았어. 두 번째 엄마는 성적표를 젖혀두고 딸을 먼저 봤던 것. 내 마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그가 가진 고통과 상처에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갇혀진 대로 내 상처에 가로막혀서 누군가를 바라보면 그 틀 안에서밖에 볼 수 없다. 나는 과연 어떤 부모가 되어주고 어떤 그들이 되어주었을까? 꼬마 아이한테요, 엄마가 야단치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왜 야단 맞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왠지 알아요? 엄마한테 야단 맞는 것 자체가 가장 슬픈 일이라는. 왠지 알아요? 엄마를 사랑하거든. 사랑해주고 싶다. 좋은 아들이 되고 싶고 좋은 딸이 되고 싶다. 근데 야단 맞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 그러니까 아이는 뭐만 기억한 줄 알아요? 나 야단 맞았어. 막 기억해. 그럼 엄마가 막 그러지. 어떻게 엄마한테 눈을 동그랗게 들고 대들어 그러죠. 요즘 애들 뭐라는 줄 알아요? 엄마 그럼 눈을 어떻게 네모나게 떠요? 어떻게 못 떠요? 맞잖아요. 정말 제가 사랑의 연수원에서 꼬마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란 줄 알아요? 6살짜리 여자아이를 두고 7살짜리 그 다음에 또래 6살짜리 남자아이 둘이서 싸워요. 이유가 뭐겠어요? 한 아이를 둘이서 좋아하는 거예요. 7살짜리가 6살짜리 보고 뭐라고 하셔서 저보고 질문이 왜? 제가요 오래 살다 보니까 별놈을 다 보냈어요. 7살짜리 6살짜리 6살짜리가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할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제 평생에 저런 놈 처음 봤어요. 어떻게 수습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되겠다 싶은 여자애한테 네가 결정줘야 될 사람 같은데 열심히 물어보고 싶은데 너 몇 살이면 저 6살이에요. 너 어떻게 하면 좋겠대?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6살짜리 애가 진짜 눈 동그랗게 뜨고 저한테 사는 게 다 그래요. 제가 딱 한마디 해주고 왔어요.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 거는 다르지가 않아요. 사는 게 그런 것이. 근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한 가지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심이거든요. 그 진심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지혜를 줘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 첫 번째 단계는 합리적으로 설명해줘요. 너의 어떤 부분이 엄마가 바로잡고 싶어하는 부분인지. 지금 네가 다른 친구와 욕하고 막 싸우는 거는 얘야,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옆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해봐. 거울이 있을 때 네가 다른 친구 막 욕하고 나쁘게 하면 거울에 너는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내가 깜짝 놀랄 거예요. 거울에요, 제가 되게 못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네가 못된 얼굴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너무 숙여진 거예요. 그럼 애가 뭐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저 의자 좀 주세요. 무슨 의자? 생각하는 의자. 엄마가 딱 주면 애가 의자에 대해서 막 생각하는. 아이한테도 뭘 주라고? 성찬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 단계는 부모의 뭘 전달하고 진심이란 걸 알려줘요. 난 사랑하는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는 네 곁에 나중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는 거야. 네가 좋은 친구가 먼저 돼주면 네 옆에 좋은 친구들이 많아져. 그 진심이 통하면 아이한테 뭐가 그려진 줄 아세요?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모습이 그려져요. 그럼 3단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 아들 생각하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구나. 의자가 힘들겠구나. 그래. 이상한데? 내가 힘들겠구나. 의자가 힘들어? 엄마 뭐예요? 그러면 농담이야, 농담 하면서 꼭 안아주는 거지. 그 체온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지만 엄마는 나를 어떻게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 주실 분이라는 거. 그게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식도 그렇단 말이에요. 진정한 아버지는요, 야 이놈아 거친 바다를 항해해봐야 네가 어른이 되지 하고, 자 여기 있다 나가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들을 강하게 키우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책임한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 거친 바다에 배를 타고 같이 나가. 키를 아들한테 맡겨. 그런데 아버지는 뒤에 앉아서 눈길을 떼놓치다 아들에게 있어요. 왜? 아들이 위험에 닥칠 때면 언제든지 그 곁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게 아버지의 눈물이다. 조바심이 얼마나 커요. 저 자식이 키를 잘못하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는 얼마나 조바줍니까? 그렇죠? 그 기다림을 견뎌내는 걸 뭐라나 사랑이라 한다.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그 믿음을 가져라. 고난이 끝이 아니란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십자가가 끝으로 보이느냐? 나는 십자가 너머의 아름다운 부활까지 너에게 주고 싶은데. 우리 받아들여야 할 일이 참 많죠.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필요한 일이더라. 우리 인생이라는 학교를 지금 다니고 계셔요. 그렇죠? 다들 학년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어느 어머님이 전에 딱 그러셔요. 나 벌써 8학년이야. 3학년 때는 인생의 시속 30km로 갔어. 4학년이 되니까 인생의 시속 40km로 달려가. 지금 8학년이 되니까 인생 시속 80으로 달려가. 그 시간의 애틋함을 얘기하실 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끝없이 배워가는 것이구나. 그 인생이라는 수업 가운데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
그것이 바로 상실 수업이더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수업, 꼭 통과해야만 하는 수업이 상실이라는 수업이다. 잃어가는 연습, 늘 그대로일 것만 같은데 그 존재를 잃어가는 수업이 다가오다. 돌아보니까 먼 데로 갔고 아픈 만큼 지워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잃어감을 배우면서 비로소 성장과 성숙을 배우고, 심지어는 자녀들은 부모가 떠난 다음에서야 내가 그 자리를 내가 살아야 될 사람을 알기 때문에 더 일찍 성숙해 가기도 한단 말이죠.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주던 날, 너무나 맑고 깊은 영혼을 가진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이름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스타라는 티 하나도 내지 않고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의 영혼은 빛이 나 보여서 나이는 젊어 보이나 위험이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주님, 제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께서 저에게 청하십니까? 그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3장 15절,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지금은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도 빼놓을 수 없도록 채워져야 될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당신 인생이라는 풍경화는 하나의 퍼즐처럼 그려질 텐데, 퍼즐은 단 하나의 조각도 잃어버리면 완성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 퍼즐에는 뭐가 있나요?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달라야 갑니다. 그 색깔이 어둡고 짙은 그림자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색깔이 필요한가? 이제 가을에 물들어갈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려면 무슨 색깔이 제일 많이 들까요? 물감이. 맞춰보세요. 가을 풍경에 제일 많이 필요한 색깔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 빨간색. 푸른색. 갈색. 누가 갈색 추억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죠. 놀라지 마세요. 가을 풍경에 그릴 때 제일 많이 필요하고 제일 요긴한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단풍과 단풍 사이에 들어있는 그림자를 칠할 때, 단풍나무에 우거져 있는 그 옹이와 그루터기에 그늘진 꽃을 메울 때, 그 근처에 새겨진 바윗돌에 그늘진 부분을 칠할 때, 검은색이 없으면 절대로 그림은 입체감이 살아나지 않아요. 밝은 색으로는 죽은 그림이에요. 화사하기만 할 뿐. 그 어느 풍경에도 필요한 색깔은 뭐다? 요긴한 것이다. 내 삶의 어떠한 조각도 주님은 아름답게 만드실 재료로 쓰신다. 두려움에 무릎을 꿇은 베드로에게 그래서 주님 말하시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안타까워서 얘기하시죠. 자, 아까 잠깐 돌아가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로 물었죠? 기억나시나요? 영혼과 육신이 어떻게 기묘하게 결합된 자가 되었어요. 이제 영상 잠깐 볼게요. 어디인가 있을 참 자아를 찾아서 우리는 길 떠납니다. 내 삶이 주어진 그 순간부터 나는 나를 찾아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숨결 먹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슬플 때도 없지 않겠지만. 자, 이제 두 번째 요리를 배워봅시다. 요리 문답에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낳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교리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낳나니라. 그렇죠. 수없는 무너짐과 넘어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창조된 내가 여기에 있는 거죠.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야지 변화를 꿈꿀 수 있더라. 내 마음속에 드리워진 창틀이 너무 무거워서 열어보지 못한 채 탁한 공기에 숨막혀 살 수는 없지 않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내가 살면서 겪은 체험으로부터 내 자신을 감옥에 가두어 둔 적이 있지는 않았나. 제가 삶의 교훈을 배우는 용이한 소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껌종이에요. 껌종이. 제가 초등학교 못 다니고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문구점이 아닌 문방구에서 봉지가 아닌 봉다리에 담긴 껌종이를 열어보면 거기에 명언들이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 가슴속에 처음 남았던 명언 하나는 이거였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과묵한 사람은 없다. 처음부터 과묵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말문을 닫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집안에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버지가 술이 쪄가지고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그 집에서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아무리 어리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가 되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어린 놈 집값게 뭘 안다고 말이야. 왜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 아무 말도 못해. 옛날에 어느 수녀원의 수녀님이 커다란 행사를 앞두고 음식을 했는데 말이야. 너무 맛있겠다. 근데 어느 젊은 친구가 와서 그 정말 맛있는 골뱅이 무침 눈에 쏙 들어와서 며칠 하는 김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를 쏙 먹었는데 그 가게를 목격하는 수님이 풀같이 화를 냈다. 젊은 친구 말이야. 너무 놀래서 왜 저렇게까지 야단을 치셔야 되나 서럽단 말이야. 나중에 그 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래. 옛날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 아버지가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한 채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상 탕진하고 술에 쩔어서 들어오면서 집에 입에 풀칠하고 사는데 돌보지라. 어느 날 그래도 아버지니까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같이 다 먹는데 이 어린 애가 얼마나 먹겠어. 다 먹지 못하고 조금 더 몇 톨 남겼다고. 그 아버지가 술에 다 취한 채로 말이지. 이 애기가 멋대로 하고 산다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고 나를 무시해. 밥을 빡빡 뜯어 먹어야지. 이 가난한 집구석에 어디 딸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제 애를 무지막지한 손으로 때렸다. 애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 방구석에 들어가고 입을 뒤집어서 펑펑 울었어. 그리고 이를 가렸어. 뭐라고? 가난이 싫다고. 난 절대 우리 아빠 같은 성품은 안 다닐 거란 말이지. 근데 참 희한한 게 미워하면 미워할수 어떻게 돼요? 닮은. 사람이 불면증이 왜 걸린 줄 알아요? 불면증이 있으면 침대에 누우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나 오늘 자야 되는데. 그러다가 몸이 뒤척이면서 새벽에 잠 못 자고 눈이 빨개지는 게 느껴지고 머리가 두통이 오기 시작해. 두 번째 드는 생각, 나 진짜 자야 되는데. 어느새 새벽 몇에
저 원하지 않는 닭 소리가 빽빽빽거린다 말이야. 그럼 무슨 생각했어요? 나 진짜 찼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야 되는데 하면 잠 못 자요. 자야 되는데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몸에 강박이 되면 신경계가 긴장이 되고 근육이 수축된단 말이에요. 자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내 몸이 굳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생각해야 돼요. 내 친구 보고 약 한 마리 두 마리 사라 했더니 배고파서 잠이 오는 거예요. 약먹이 먹고 싶어서.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주님께 드리면서 잠을 청할 때 몸이 이완이 되고 편해진다. 왜 이 얘기하냐면 미움을 접할 때 내가 상처를 받을 때 나는 저렇게 안 닮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선택할 때 자유로워져요. 흔히들 얘기해요. 뭐라고? 나는 사랑을 못 받아봐서 사랑을 못 줍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사랑은 내가 선택하고 사랑하려고 할 때 그 때문에 내가 경험이 부족해서 상처는 받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요. 사랑도 방법을 배워갈 수 있어요. 내가 포기하는 한, 미움에 매여있는 한 나는 미움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면서 어때요? 미워하지 않을 거야. 저 미운 사람 절대 안 닮을 거야. 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나에게 미움으로 고쳤던 말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 기억에 남으면 사랑의 단어들은 밀려나가요. 나중에 사랑해야 될 때 내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말 해주고 싶은데 단어가 안 떠올려. 왜? 생각의 부분에서 벌써 밀려나 버렸다. 그런데 교수님은 마음 깊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난의 서른과 이 음식 하나라도 남기면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토록 미웠는데 내가 똑같이 하고 있다. 그 거울을 바라보고 누가 보이겠어요? 그토록 미워했던 당신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가 돌아와요? 부메랑이 돌아와요. 무슨 부메랑? 실망감. 나는 결국 이 감옥에 갇혔던 상처라는 감옥,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혔던.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셔요? 저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제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잖아요.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감방문이 열려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품에 깃들어서 사랑을 택하는 자여, 그들에게는 감옥의 무거운 창살이 그들을 짓누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사랑을 선택하면 어디 물들어? 사랑에 물들어요. 우리 자신의 삶. 그러기에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권하고 싶어요. 장동건 옮기면 안 돼도 돼요. 영혼이 이쁘면 그 사람이 그리워져요. 제가 오늘 그 여자 고등학교에서 그 사랑의 연수에 와서 저 강의를 해달라서 진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강의를 했더니 강의 내용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강의 끝나고 대학생 하나 저를 쫓아왔어요. 진지한 질문이 있대요. 좀 살짝 긴장했죠. 뭘까? 지금도 궁금해요. 왜 굳이 그걸 나한테 물었을까? 저한테 그 여학생 나와서 던진 진지한 질문. 신부님은 여자가 예쁘세요? 나도 그렇지. 고객님 매우 당황하셨어요. 그러다가 지혜롭게 대답해야겠다. 그럼 하느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했어요. 그 다음 더 궁금한 얘기인데요. 얼굴은 정말 예쁜데 마음이 못된 여자가 있고요. 얼굴은 그런데 마음이 정말 좋은 여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예쁘세요? 이거 심오한 질문인데 제가 그랬죠. 얼굴이 예쁜데 마음이 곱지 못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얼굴은 시야가 옅어지면 기억이 옅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줬던 마음은 남아. 나에게 기억될 거야. 그 사람은 미운 사람으로. 근데 얼굴이 네가 좀 그런데라고 질문 던졌지만 미안하지만 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아름답게 보였어.
저마다의 빛나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어렵고 보이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고왔을 때는 나에게 사랑을 남겨준 사람으로 기억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소중한 사람이 돼요. 그 아이가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재미없어요. 진짜 정성을 다했어요. 어이 1년은 너무 먹기 어쩌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이 뭐가? 저희의 중요한 단어 같아요. 면상이 아니라 영혼을 바꾸고 새롭게 생긴 사람. 내가 가는 이 고난과 슬픔의 길이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완성하는 길임을 믿고 내 영혼을 구하는데 사랑으로 채워가는데 정성을 다한 사람은 빛이 나더라. 아멘. 주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신 그날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죠. 뭐라고 그랬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요? 당신의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여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그러셨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저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는데요? 내가 죽어야죠. 거룩이 되어야죠. 아까 우리 노래 잠깐 하셨잖아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면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낙엽은 나무 둥치에서 썩어지는 거름이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는 나무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그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봄눈을 틔울 수 있는 희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사라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업적이 아니라 여기 있는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바치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고 지형이셨습니까? 이렇듯 여기 있는 소중한 나를 세우도록 주님을 찾고 님을 따라가는 길, 그 안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정말 송구하지만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산이 참 많아요. 그렇죠? 오르고 올라야 될 산이. 그런데 여러분 꼭 이 말씀 간직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시면 제가 약속드릴게요. 그 산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뭐지? 하는 표정이신데 중요한 건 그 산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산을 오를 힘을 주실 거예요. 산이 있을 때 저 높은 산자를 보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산에 못 올라가요. 근데 저 산을 보고 부족하지만 내 한 발자국이라도 디디는 사람, 그 사람은 멀리 뛰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 다리에 근육의 힘이 붙어요. 제가 온몸이 부서진 듯 몇 개로 후유증으로 견뎠다가 진짜 강의하는 게 힘 없어 보여요? 힘 있어 보여요? 힘 있어 보여요. 절절히 나오죠. 얼마 전에 저 멀리 또 동서를 왔다 갔다 하고 끝나자마자 저희 또 레지오팀 와서 피정하고 끝나자마자 가정성한 피정 2박 3일 하고 끝나자마자 날아와서 제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한 발짝 한 발짝 보잘것없는 발걸음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딛는 사람에게는 그걸 극복할 힘도 함께 해주십니까? 아멘. 그림자를 거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림자로 인하여 더 빛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잠깐 볼까요?
그렇답니다. 사제협의회 총무님께서 이 시점에 지금 문자 왔어요. 피정 강의 잘하고 있냐고.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림자가 있다면 내가 여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햇볕이 있는 곳에 내가 나갈 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투명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혹시 투명한 분이고 싶으십니까? 나는 남편에게 투명인간 취급받고 싶다. 나는 아내로부터 투명인간이고 싶다. 오늘 정말 다행히 손 안 드셔서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내 존재를 확인하는 길이요, 내가 의미 없이 살아가는 투명한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부여할 그런 의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내가 삶에 주어야 할 선물이란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반대쪽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빛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 풍경화로 돌아가 보면 저 밑바탕을 받치고 있는 그림자들이 저 화사하고 밝은 빛을 도드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저 남부 캘리포니아에 별들이 너무 많아요. 저 밤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하죠. 참, 별일 다 있네. 별 볼일 많아. 그렇죠? 이 별들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는 뭔가? 하늘이 그만큼 짙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내가 그 고난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세요. 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찾아오고 걸어왔는가? 우리 이 말씀 한번 새겨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인데, 사람이 온다는 것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난 거예요. 내가 인생의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상처를 견뎌내온 지금의 내가 여기 서 있듯이 내가 만난 이 사람도 그러한 산을 넘어 여기까지 도달한 사람이란 말이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쥐고서 전해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2019년 9월 28일에 여러분께 전해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저의 출생부터 어머니의 품에서부터 들었던 따뜻한 온기와 어머니께서 저를 얼루고 달래면서 전해주셨던 소중한 단어들과 그분의 삶과 몸짓과 신앙을 보고 배우면서 제 가슴속에 그리워했던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저 나름대로의 아직 길지 않은 열륜이지만 너무나 아팠고 때로는 서럽게 가난했고 손에 기름때 안 묻혀본 일이 없었던 사람들은, 수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줄 몰랐다고. 모르지. 말한 적이 없으니까. 웃잖아. 그러나 이 가슴 속에 묻었던 그 때만큼 기름 묻은 밥 먹어본 그 소름만큼 가난한 이의 눈물이 예사롭지 않게 가슴에 새겨졌던 삶의 여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젠가 어머니가 방황하는 저 자신을 품에 안았던 제 20대에 밝았던 어느 날이 있었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주님의 길을 다시 찾아야 될까 막막하기만 해서 지친 채로 들어온 날 제가 너무 따뜻한 느낌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왜 따뜻한지 알았어요. 힘겨워서 묵주를 손에 쥐고 술에 취한 채 엉금 물다가 잠든 저를 밤새워서 어머니가
무릎 베개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따뜻했던 거구나. 눈을 마주치니까 제가 아무 말씀 드리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잘 알지. 어미가 잘 못 살아서, 이 어미가 너에게 그 따뜻하고 편안한 가정을 누려주지 못해서, 그래서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앞길을 막아서 이 애미가 죄인이다. 네가 좋은 엄마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염없이 뚝뚝 흐르는 눈물이 제 얼굴에 떨어지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다시는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만큼 좋은 엄마 이 세상에 어디 있다. 당신의 품에 안아준 그 따뜻함이, 당신이 빌려준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제가 조금 당황을 겪긴 겪었어요. 너무 힘들게, 너무 서럽게. 그렇지만 어머니 약속드릴 수 있어요. 저 다시 일어날 거예요. 주님의 길 위에 언젠가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 전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그 순간에 지나쳐가는 짧은 순간적인 인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차곡차곡 쌓여져 왔던 그 일생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도 내 품에서 얻은 자식일지라도 하느님께서 고유하게 부여주신 그 인격과 삶 그대로 그 고유하고 아름다운 일생이 나에게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어찌 그 한 사람이 가벼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내 삶에서 내어주어야 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죠. 이 두 그림의 제목이 똑같습니다. 두 그림의 제목이 바로 평화라는 이름의 그림입니다. 근데 좀 이상해요. 왜? 왼쪽 그림을 보면 전쟁 중이에요. 뒤에 병사가 칼을 들고 앞사람을 찌르고 있고, 저 뒤에는 엄청난 불길이 일어나고 있고, 왼쪽에는 사람이 죽어가요. 그런데 이 제목이 평화예요. 왜? 잘 볼까요? 저 가운데 아기, 엄마를 바라보니까 얼굴이 웃고 있어. 옆에 아무리 거센 폭풍이 불어도, 거센 전쟁의 상처가 휩쓸고 지나가도 엄마 곁에 있는 아기는 즐겁단 말이에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데 단 한 분만이 뱃속에 잠들어 계십니다. 제자들은 겁이 나서 두려움에 떠는데 주님은 그러시죠.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우리 삶에 거센 파도가 닥칠지라도 내 삶에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고통이 아닙니다. 1997년도 발표됐던 영화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이 영화의 배경은 2차 대전이죠. 아우슈비츠의 가스실로 실려하는 유태인 이야기죠. 좀 있으면 죽음이 다가오는 이 처절한 현장에서 이 아이에게 아빠는 가르치죠. 야, 저기 탱크가 와. 우리 지금 연금놀이 시작할 거야. 자, 이제 코비드 시작해. 자, 저기서 군인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야, 출발. 아이한테 연극처럼 놀이처럼 가르쳐. 전쟁 한가운데서 아이는 아빠가 보여주는 그 따뜻한 웃음 때문에 전쟁인지는 몰라. 그리고 저 아이를 살려낸 후 아빠와 엄마는 가스실로 실려간다. 내 아들아, 인생은 아름다운 것. 이 아빠의 눈과 아빠가 일러줬던 따뜻한 연극을 기억하려
언젠가는 저 얼굴도 막이 내리겠지만 네가 흠쩍 커 있으면 언젠가는 이 아빠와 주었던 아름다운 기억만을 간직할 때입니다. 저 아이의 마음에는 전쟁의 두려움도 죽음의 공포도 없어. 뭐가 있어요? 아빠의 사랑만이 있어. 이것이 고난을 견뎌낸 아버지의 몫이 아닐까? 저 상처를 감싸주는 어머니의 팔이 아닐까? 주님도 여기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죠.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네가 죄가 있든 없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 하신 만큼 사랑해. 어떻게 하기까지? 죽기까지. 요한복음 15장 13절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주님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 세상은 주님이 졌어, 패배자야 할지 모르나 끝까지 사랑하는 걸 보여주신 당신은 오히려 승리진 분이잖아요. 요엘서 2장 13절에 빛나는 삶이 되도록 그런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받을 자격이 있는 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곁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고?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밤 하늘이 외롭지 않게 빛나는 별처럼 살게,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 함께하는 동행의 빛살처럼 그렇게 빛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내 인생을 통해 누구에게 별이 되어 주었나? 나는 누구 하나에게 달빛 하나 되어 주었던 인생이었나? 나는 어느 한 사람에게 어두운 밤길 헤매지 않도록 비추어주는 등불 하나 되어 주었나? 레위기 11장 44절에 나는 주 너의 하느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셨죠. 내가 밝고 따뜻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거대한 태양이 아니라 반짝반짝 작은 별이 되어주라고. 제가 신학교 송별도 맡게 하는데 제가 너무나 존경하올 은사신부님이 신학생들 앞에 첼로를 들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던지. 그분이 연주할 곡을 사회를 보는 신학생이 장장 10분을 설명했죠. 이 곡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명곡으로서 가슴을 울리는 맑고 투명한 곡입니다. 신부님께서 갈고 닦은 그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신학생 여러분께 선사하는 이 곡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10분간의 장장 설명이 끝나고 나서 신부님이 저희 앞에 첼로를 들고 앉으시고 이 곡을 연주하셨죠. 첼로를 딱 들고 현을 딱 드시는 거예요. 반짝 반짝 작은 별. 확인해보니 모차르트 곡이 맞더군요. 나는 어떤 별이 되어줄까? 위대한 누군가가 아니라 내 영혼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한 사람의 부서진 사랑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두 번째 장을 접어가면서 시를 띄워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나는 그들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날카로운 돌들을 손에 쥐고 비아냥거림과 폭설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저 광장 한가운데 쓰러진 여인의 외로움과 상처를 가슴으로 이해하시며 다가오는 한 분이 그 여인에게 드리워진 상처의 그늘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어여쁜 딸인지를 잊지 말아다오. 너의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나에게 온전히 맡겨다오 하고 말이지. 두 손을 잠깐 모으고 살짝 감아주실까요? 주님, 제 삶의 빛과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당신의 사랑 안에 놓여진 것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걷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 어디 계신가요? 왜 나를 버리시나요? 나의 짐이 너무 무거워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희의 안에 있다. 네가 혼자 있을 때, 위험을 당할 때, 고통을 받을 때, 외로움에 힘겨워할 때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결코 너를 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지고서 나의 뒤를 따라와도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나를 믿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서 나의 뒤를 따라와다 안심하여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안심하여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있다 너의 모든 것을 감사하느며 너의 모든 것을 감사하느며 너의 모든 것을 감사하느며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 모든 것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심하여라 내 아들아 안심하여라 내 딸아 너의 모든 것 너의 빛도 그림자도 너의 상처도 환희도 내 모든 품 안에 사랑으로 돌려줄 것이니 믿으라 하십니다. 이 자리에 마음 깊이 주님께 다가서려 다가오신 발걸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위로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안에 꿋꿋이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담아 영광송으로 이 시간 뵙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